피로 갚아야 할 죄의 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서 결혼을 거부하는 젊은 세대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에 대표적인 것은 누군가의 배우자로 살기에는 내 인생이 너무 아깝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어떤 유명한 여배우는 누군가의 아내나 엄마로 사는 것보다 내 이름 석자를 빛내며 사는 것이 더 소중하다라며 비혼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결혼이 주는 다양한 이점을 몰라서 그러겠습니까? 다만 결혼하는 순간에 더 이상 내 삶은 내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매여서 산다는 것, 그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지 결혼과 관계된 문제만은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뿌리 내린 가장 강력한 가치관이 있다면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기 개발, 자기 실현, 자기 결정권. 우리 시대의 가장 신성한 가치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적인 흐름은 교회 안에도 들어와 있습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지만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원치 않습니다. 축복은 원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소유하시는 것은 불편합니다. 내 자율성을 건드리지 않는 신앙, 내가 수용할 만한 선에서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것은 거부할 수 있는 신앙을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보십시오. 그곳은 생명이 끊어지는 사륙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성막들에 들어서면서 가장 먼저 마주하는 것은 피와 연기가 자욱한 놋제단이었습니다. 짐승의 비명소리가 들리고 피가 쏟아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자리였습니다. 또한 그곳은 인생의 주인이 바뀌는 자리였습니다. 이 번제단의 의미를 오늘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1절을 보십시오.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출애굽기 25장부터 27장까지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라 지시하시는데요.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부터 시작해서 성소를 지나서 성막의 뜰까지 순서대로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된 재료를 보면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막 안쪽으로 들어갈수록 값비싼 재료가 사용된다는 점입니다. 지성소 안에 속죄소는 100% 순금이었고요. 성소 내부의 기구들도 금으로 입혔습니다. 성소의 기둥도 금으로 입혔고 그 밑받침은 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성막뜰로 나오면 재료가 은이나 노수로 바뀝니다. 번제단이나 물두멍 같은 성전 기구들이나 뜰의 기둥들은 금이 아니라 노수로 감쌌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단 역시 노수로 감쌌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곳에는 금을 사용하고 하나님의 임재와는 멀어질수록 더 등급이 낮은 재료를 사용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찾아온다면 그 뜰에 들어서면서 처음으로 마주하는 것은 바로 제단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온 사람이 제일 먼저 맞닥뜨리는 것은 환영 현수막이나 멋진 풍경이 아니라 짐승을 태운 연기가 올라가는 제단이었습니다. 이 제단 앞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은 흠 없는 자기 가축을 끌고 옵니다. 아마도 그 짐승들은 아침마다 먹이를 주고 병이 들 때는 돌봐주면서 정성스럽게 키운 가축일 것입니다. 게다가 흠없는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제사 드리러 나온 사람은 직접 그 짐승을 제단 앞에 세우고 머리에 손을 얹습니다. 이것은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하는 절차입니다. 그리고 칼로 짐승을 잡는데요. 피는 제사장이 받아서 제단에 뿌리고 그 짐승의 고기는 번제단 불 위에 올립니다. 이때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는데요. 짐승의 비명소리와 피비린내와 연기가 성막 뜰 안을 가득
채웁니다. 이런 제사를 유대인들은 몇 번이나 드렸을까요? 신명기 16장 16절은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가 1년에 3번, 즉 유월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명령합니다. 3번의 절기마다 제물을 가져와야 했고 그 외에도 자기 죄를 깨달을 때마다 속죄제를 따로 드려야 했으며 아기가 태어날 때도 병이 나을 때도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걸 평생 되풀이해야 되니까 비용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당시 백성이 바치던 양 한 마리도 노동자 일주일치 임금에 해당하는 가치였습니다. 가난한 자는 비둘기 2마리로, 그것도 없는 사람은 고운 가루로 대신할 수 있었는데 어쨌든 가정마다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겁니다. 그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무엇을 느꼈을지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가 키운 짐승의 목에서 피가 쏟아지는 것을 바라보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원래는 내가 이렇게 죽었어야 됐는데 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머리에 손을 넣는다는 것은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다는 고백이고 피가 제단에 뿌려지는 것은 내 죄의 대가가 이렇게 치러지고 있다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것은 전혀 아름다운 광경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죄가 무엇인지 눈으로, 귀로, 손으로 직접 배워야 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죄값을 치르려면 생명이 필요하고 그 생명은 피로 표현됩니다. 피가 없이는 삶이 없다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으로 익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피를 요구하셨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그런데 죄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단절시키고 그 결과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레위기 17장에서는 명확히 선언합니다.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피가 있어야만, 즉 생명을 바쳐야만 죄를 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자비하신 하나님은 죽어야 할 죄인 대신에 흠없는 짐승을 그 피를 제물로 받기로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신 죄값을 치르는 대속입니다. 죄인이 치러야 될 죽음의 대가를 짐승이 대신 치렀다는 말입니다. 성막에 들어갔을 때 곧바로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번제단을 거쳐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죄의 대가인 생명을 지불해야 되고 그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를 보십시오. 죄에 대한 인식이 너무도 가볍습니다. 한국교회에서 전도할 때 가장 많이 쓰이는 방식 중 하나는 사형리 같은 전도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습니다. 저를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십시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5분, 10분 안에 끝납니다. 세례 받을 때는 또 어떻습니까? 군대에서 단체로 세례식을 거행할 때 신앙 검증을 제대로 하지도 않고 세례를 남발하지 않습니까? 번제단 앞에서 자기의 짐승을 잡고 그 짐승을 태우는 그 광경을 지켜본 사람과 죄에 대해서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짧은 기도 한 번으로 죄 사함을 받았다고 인정받는 것, 이 사이에 죄에 대한 인식이 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피 냄새를 맡아본 적도 없고 짐승의 비명소리도 들어본 적이 없고 피 묻은 손으로 제단 앞에 서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볍게 여기고 죄사함도 가볍습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나 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나간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졌는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비단 전도나 세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생활 안에도 죄를 가볍게 취급하는 패턴은 여러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죄 용서를 구하지만 정작 자신의 죄로 인해 피해 입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았으니 그것으로 다 됐다는 생각입니다. 과거에 악명 높았던 고문 기술자 이근한이 바로 그 일그러진 단면을 보여줍니다. 그는 1980년대 민주화 운동하던 사람들을 붙잡아다가 허위 자백을 강요하면서 고문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 목사 안수까지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 자신은 새 사람이 되었노라고 간증하며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는 용서받았으니 죄값을 다 치렀다고 강단해서 외치는 동안 정작 그에게 잔혹하게 고문당했던 피해자들은 여전히 평생 트라우마와 싸우면서 망가진 삶 속에서 신음했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진심 어린 사죄도 배상도 하지 않은 채 골방에서 하나님과 단둘이 끝내버린 회개, 이것이야말로 피해 대가를 알지 못하는 값싼 회개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피해자에게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회개는 번제단이 보여주는 죄의 무게를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패턴이 있습니다. 죄를 죄라고 정확하게 부르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실수라고 하거나 연약함이라고 애둘러 말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포장하기도 합니다. 이제는 낙태라는 말 대신 임신중지라는 단어를 더 많이 사용하도록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낙태라는 어감이 불러오는 죄책감 때문입니다. 이름이 달라지면 죄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번제단 앞에서 제사 드리는 사람이 짐승에게 손을 얹는 것은 나의 연약함과 실수를 이 짐승에게 옮긴다는 것이 아니라 내 죄를 이 짐승에게 옮긴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죄를 죄라고 부르지 않는 한 번제단의 피는 가볍게 취급되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서 죄의 무게를 진지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수도사 시절을 보십시오. 그는 현대인의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씨름을 했습니다. 자기 마음속에서 스쳐 지나간 잡생각, 사소한 감정의 동요 하나까지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중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고해 성사를 할 때 얼마나 세세하게 자기 죄를 고백하는지 그 고해를 듣던 수도 원장마저 루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네가 고백하는 죄는 죄도 아니네. 진짜 죄가 무엇인지 알면 그때 다시 오게. 루터가 유별나서였을까요? 그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에게 탐식은 살만 안 찌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의 취향처럼 여기기도 합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식욕을 다스리지 못하는 것을 단순한 취향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배를 신으로 섬기는 우상숭배로 정의했습니다. 그들에게 육체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상태는 하나님보다 욕망에게 굴복하는 명백한 증거였던 것입니다. 한 끼 음식을 대할 때조차도 그들은 탐식이 그들을 지배할까 봐 주의를 기울였던 겁니다. 물론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했고 거룩을 향해서 치열하게 다름질했다는 사실입니다. 즉 죄의 무게를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번제단을 보십시오. 제물을 잡아서 피를 뿌리고 불태웁니다. 이것은 죄의 대가가 그만큼 무겁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죄 용서는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은혜는 공짜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은혜를 가능하게 한 것은 제물의 피였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도 없다는 이 선언은 죄 용서가 얼마나 무거운 것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은 매일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번제단은 피의 무게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제사의 절차는 우리에게 또 다른 교훈을 제시합니다. 3절을 보십시오. 재를 담는 통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지며 제단의 본체뿐만 아니라
그 곁에 딸린 부속 기구들도 하나하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를 담는 통과 부삽은 재물을 불태우고 남은 재를 긁어내기 위한 도구였고, 대야는 쏟아진 피를 받기 위한 그릇이었고, 고기 갈고리는 고기를 제단 위에 올리거나 정리할 때 도구이고, 불 옮기는 그릇은 제단의 불씨를 다루는 기구입니다. 이 도구들은 모두 재물을 죽이거나 옮기거나 불태우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제단에 딸린 모든 기구가 재물의 죽음을 처리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사실은 번제단이 무엇을 하는 자리인지 보여줍니다. 제단은 나 대신 죽을 재물을 받아서 처리하는 자리인 겁니다. 흔히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재물을 잡는 것은 제사장이 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이 드리는 번제와 속죄제에서 재물을 잡는 것은 제사 드리러 온 당사자였습니다. 먼저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어서 자신과 재물을 동일시한 뒤에 손으로 칼을 들어서 그 목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고기를 잘라서 각을 뜨고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었습니다. 이것은 제사 드리는 당사자가 직접 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쏟아지는 피를 대야에 받아 제단 사면에 뿌리고 준비된 고기를 불 위에 올려놓고 태우는 일을 맡았습니다. 대속죄일처럼 온 백성을 위해 드리는 공적인 제사에서는 대제사장이 직접 제물을 잡기도 했지만, 개인이 드리는 제사에서 칼을 드는 것은 제물을 가져오는 사람이 하는 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자신과 제물이 하나 된다는 증표인데요. 내 죄가 이 짐승에게 옮겨졌고 이 짐승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다는 선언입니다. 제사 드리는 사람은 짐승의 머리에 안수한 뒤에 자기 손으로 칼을 들었습니다. 사실 제물이 되어야 될 대상은 제사 드리는 당사자이지만 실제 죽는 것은 짐승입니다. 이것이 바로 대속의 구조입니다. 제물 드리는 사람은 자기 손으로 죽음을 집행하지만 자기는 죽지 않습니다. 속죄가 성립됐다는 것은 죄의 값이 치러졌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값을 치른 것은 짐승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짐승은 도구였을 뿐입니다. 이 속죄의 방식을 정하시고 이 제물을 받으시고 사함을 허락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길을 제시하셨고 하나님이 이 제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속죄로 살아난 나는 이제 누구의 것입니까? 내 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마련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받으신 제물로 말미암아 이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손을 얹는다는 것은 이 죄가 이 제물에게로 옮겨진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깨끗하게 하심을 인정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삶의 주도권은 죄값을 치르신 하나님께로 돌려드려야 됩니다. 나 대신 짐승이 죽었고 그 피를 하나님이 받아주셨습니다. 죄사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순간 내 인생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나를 위해 피값을 치른 분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값을 치러서 건져냈다면 그냥 자유인으로 풀어주면 되지 왜 꼭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하는가?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노예 시장에 팔려 나온 한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 아이를 불쌍히 여겨서 돈을 치르고 사왔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에게 이제 너는 자유니까 나가서 마음껏 살아라 라고 풀어줬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해방일까요? 아이는 갈 곳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또 다른 위험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 아이에게 진정한 해방은 아이를 산 사람이 자기 자녀로 삼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아이에게 집이 생기고 보호받을 부모가 생기면서 마음 놓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되지 않으면 자유를 얻는다고 해도 길거리를 배회하는 자유밖에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소유가 될 때 그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바로 그 아이였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면서 자유를 누렸던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다는 것은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라 풀어주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탄의 손아귀에서 종노릇하던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셔서
자기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신 그 백성들을 자녀라고 부르기도 하고 친구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번제 단 앞에서 피 흘리며 죽어간 그 어린 양이 마침내 신부를 맞이하는 신랑으로 오십니다. 여기서 신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입니다. 누군가의 것이 되기 싫다고 결혼을 거부하는 이 시대에 그분은 자기 전부를 내어주고 우리를 신부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오늘 도입부에서 살펴본 이야기를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배우자를 삼을 만한 사람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결혼하는 순간 내가 더 이상 온전히 내 삶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배우자의 참견을 받아야 하고 내 삶의 자유를 나누어야 되는 것이 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번제단이 말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그 죄값을 치르신 분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사함은 받고 싶지만 그 죄사함이 내 인생의 주인을 바꿔야 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죄를 가볍게 처리하려고 합니다. 죄를 가볍게 처리하면 속죄도 가볍고 속죄가 가볍다면 속죄 때문에 인생의 주인을 교체할 필요도 없습니다. 5분짜리 영접 기도로 구원을 받았지만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 죄를 고백하긴 하지만 죄와 싸우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번제단이 불편한 것은 단지 피가 튀기는 끔찍한 장면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죄의 무게가 이토록 무겁고 이 무거운 죄값을 치르신 분에게 내 인생을 맡겨야 되는데 지금의 상태를 바꾸고 싶지 않기 때문입니다. 머리에 손을 얹는다는 것은 내 죄를 이 짐승이 대신 진다는 고백입니다.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대신 선다는 것을 인정하는 행위입니다. 번제단 앞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은 내가 너의 죄값을 치렀고 이제부터 내가 너의 주인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처한 형편과 상황이 영적인 상태가 속죄의 근거를 바꾸지 못합니다. 이것은 마치 깊은 구덩이에 빠진 사람에게 위에서부터 줄이 내려온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이 해야 될 일은 자기 힘으로 기어 올라갈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온 줄을 잡는 것입니다. 그 줄을 잡을 때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구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힘은 위에서 당기는 사람에게서 나오지 줄을 잡는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 힘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끌려서 올라가는 겁니다. 내 구원의 공로가 내 것이 아님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에게 손을 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가 해마다 평생 되풀이 됐다고 하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바치는 제사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히브리서 10장은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온전히 없애지 못했다고 말해줍니다. 만약 한 번의 제사로 충분했다면 다시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제사는 반복되었고 그 반복 자체가 이 제물이 완벽하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반복할 필요가 없는 완벽한 제사를 드리려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수천 년 동안 성경은 완벽한 제물이 되실 분을 예언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며 이렇게 외쳤습니다.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짐승의 피를 해마다 드렸지만 그것으로는 죄를 영영 없앨 수 없었는데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단번에 영원히 해결하셨기 때문에 두 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20절을 이렇게 말합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어린 양의 피값은 너무나도 커서 갚을 수 없는 빚입니다. 그런데 어린 양이 값주고 우리를 사셨기 때문에 내 삶의 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결혼을 거부하는 이유가 누군가의 것이 되기 싫어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거부감이 이해가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매여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의 것이 된다는 것이 그런 것일까요?
그분이 나를 값주고 사신 것은 나를 억압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와 두려움과 사망의 권세에 붙들려 있던 나를 되찾아오시려고 자기 전부를 내어주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것은 역설입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리,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고 서는 그 자리에서 우리는 오히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다른 것들의 종이 되고 맙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을 때 그 모든 종살이에서 비로소 자유로워진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율성을 지키려고 예외를 두어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용서하라는 말씀 앞에서 그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습니다라고 거부하지 않았습니까? 재물을 하나님보다 앞에 두지 말라는 말씀 앞에서 지금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라고 거절하지 않았습니까? 그 예외 조항이 바로 내가 주인의 자리에 있다는 증거입니다. 번제단이 가리키는 것은 내 죄를 대신 지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붙들고 그분의 소유가 되라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내 삶을 내 것처럼 소유하려 하지 않고 날마다 그분께 내 모든 것을 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